사도행전 1장 6, 7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라고 하는 묻는 걸 가지고 계속 우리의 어떤 그 허물, 더러움 이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이 비대면이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성도와 또 성도 간, 또 성도와 설교하는 사람과 또 이렇게 서로 대면하지 아니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신대 총장을 지냈던 어느 분이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다 이렇게 또 올렸는데 일부 목사들이 또 그걸 또 어디서 또 갖고 왔는지 그걸 또 돌리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하는 게 바르지 못하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카톡에 올렸듯이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요한, 베드로 다 고난 받을 때도 함께했고 요셉이 끌려갈 때도 야곱이 애굽에 가서 빈손으로 내려갈 때도 다 함께했던 하나님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함께했었고 오셔서도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합니다. 교회당이나 또 목사의 면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이기주의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병이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이 교회당에 오지 않으면 비대면 예배 이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책임질 못하는 돼지를 가지고 생각하며 살지 않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고서가 있습니다. 공자의 손자가 자서라고 하는 사람, 자사라고 하는 사람이 중용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서 사람에게 준 것이 본성이며 본성을 따르는 것이 도이며 도를 닦는 것이 가르침이다. 근데 이게 이제 기원전 300~400년 이때쯤의 이야기이지만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은 아담을 흙으로 짓고 생기를 주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럼 생명이 되게 한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조물주이며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본성이며 생명이 되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본성을 따르는 것이 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생명이 된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도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도를 닦는 것이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지존의 자리를 아담이 넘본 것은 이 본성 생명이 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를 억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도를 닦는 것이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만 가지고 보면은 도를 닦는다라고 하면 산속에서 수염이 긴 노인네 바위 위에 앉아있는 사람, 대나무 숲에 앉아있는 사람을 생각을 하지만 결코 속세를 떠나서 혼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서 혼자 있다 하여도 결국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패와 죄악 때문에 범죄하고 죄인이 되는 것은 어딜 가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
하나님이 준 생명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본분이며,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르침이고, 그 도가 하나님의 율법이 진리다라고 시편에서는 말씀을 하죠. 그 율법대로 진리대로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지 됩니다. 거울이 깨끗하면 얼굴에 티가 잘 보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잡티가 묻어도 금방 표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이 이와 같이 늘 닦여 있어야지 되고, 깨끗해야지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옳은 것이다, 옳지 못한 것이다,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들어왔을 때 그걸 과감히 거부하고, 그리고 버릴 줄 알고, 돌아설 줄 알고, 끊을 줄 알고 하는 강단이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일을 야무지게 결정하고 끈질기게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 견인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억지로 해석을 하여 아담을 쓰러뜨린 경우가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아담들에게도 계속하여 거짓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 사악한 세력, 가인의 후예가 계속 있습니다. 지난주 괴벨스라고 하는 독일 히틀러의 선전장관 이야기를 드렸죠. 그 요제프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99개의 거짓에다가 1개의 진실을 적절히 조합한 것이 100% 거짓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중에 가끔 진리라고 하는 것이 툭툭 튀어나오면은 그것이 나머지도 다 진실인 것 마냥 포장이 되고 위장이 되기 때문에 속을 수가 많습니다. 대중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의심하고 하지만 반복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아담을 쓰러뜨린 사탄도 하와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하와에게 접근했던 그 사탄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이렇게 했던 것도 결국은 거짓의 반복. 그러면서 거기에도 진리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고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약한 고리. 이 약한 고리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등산을 갑니다. 밧줄을 이렇게 두툼하게 엮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밧줄에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매달렸다고 하면은 약한 고리가 어디예요? 내가 잡고 있는 이 부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기가 약하면은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끊어집니다. 쇠고리가 있습니다. 쇠사슬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쇠사슬이 계속 연결이 되나봐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가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약한 고리가 어디예요? 여기 연결 안 된 부분, 이게 약한 고리입니다. 어쩌면 아담에게 약한 고리는 하와였을 거예요. 또 아담에게 약한 고리는 거짓으로 들어오는 사탄의 유혹이 약한 고리였을 겁니다. 나에게 약한 고리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살펴야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상의 리더십 교육을 하면서 네 약한 고리가 뭔가, 네가 제대로 살아내려면 네가 고쳐야 될 게 뭔가. 그래서 우리는 약점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약점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개선할 것이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약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상대를 약간 좀 멸시하고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요. 비하하는 느낌. 그래서 약점이 뭐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개선하고 고쳐야 될 게 뭐야? 약한 고리는 사실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사탄도 교묘하게 아담 하와에게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꼬리를 붙여갖고 조금씩 이렇게 바꿔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무트 타무트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뭘 집어넣었어요? 선악과뿐만이 아니라 생명과도 먹어라 먹지 말아라고 하는 것에 혼동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먹는 건 둘째치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말을 지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딱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절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어낸 말, 나를 위한 내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틈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틈이 보이기 시작을 했을까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미혹된 겁니다. 왜 그들에게 미혹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후서가 성경을 가게 되면은 그것이 미혹되어서 거짓됨을 믿게 하려면 심판을 받고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보내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으로 됩니다. 생명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먹으라고 한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진 않았죠. 동산 중앙에 생명과 선악이 있더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생명은 먹으라라고 하는 숨어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숨어 있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산 중앙에 2개의 나무가 있어요. 동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앙에 2개의 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어딜 가든 여기든 여기에 쓰든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어디에 있었던 간에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항상 볼 수 있어요. 산에서 내려올 때는 길이 헷갈려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갔다 북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때는 꼭대기가 항상 보이기 때문에 제자리로 잘 올라갑니다. 어디서나 보일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하고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도 하와도 늘 이 2개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혹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할 때 하와하고 떨어져 있었다. 아니다. 자꾸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둘이 한 몸이에요. 전하지 않았으면,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전하지 않았으면 아담의 잘못이고, 또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하와가 하는 이야기를 사탄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또 아담 나름대로 뭔가 판단을 하고 있었겠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지? 아담의 마음속에도 결론적으로 뭐가 싹 텄어요? 탐욕이 싹 텄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데 결국 먹으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열심히 하고 주인같이 일해야 돼. 열심히 하면 주인 될 수 있어. 그럼 실제 주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회사 가면 그럽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라. 근데 또 어떤 똑똑한 사람은 노조를 하면서 그래. 주인은 당신이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주인이 됩니까? 우리 그걸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본성에서, 생명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그 말대로 따라서 하면은 내가 혹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 결국은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은 저 좋은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의 자리를 탐낼까 봐.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까 봐. 아니면 하나님이 혼자 그 많은 것, 좋은 것, 권세 있는 것을 혼자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욕심쟁이야. 그러니까 너는 쟁취해야 돼. 그래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에 있는 대로 모든 인생은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생명으로 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렇게 했었을까? 그건 신비입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뭐예요? 인류 최고의 발명품. 인터넷 쭉 조사를 했더니 인터넷, 컴퓨터, 주판, 전구, 페니실린, 엑스레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전우사님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문자 종이도 있어요. 1위가 문자와 종이더라고요.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인터넷도 아니고 인공위성도 아니고 우주왕복 비행기도 아니고 문자와 종이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가 형성돼서 내려왔다. 그게 발명품 1위입니다. 그런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의도를 갖고 내가 접근을 한 거죠. 1위의 발명품은 문자와 종이가 아니라 거울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제 나름대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울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이 되어 있어도 아담이 그렇게 훌륭하고 동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에덴의 왕이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봐요. 모든 인간은 미스 코리아, 트럼프, 문재인
어떤 철학자 누구도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구리 동으로 계속 갈아가지고 노스로 뭘 만드는 거예요? 나름 거울을 만드는 거예요. 이수 우아 있는 대로 강 위에 서갖고 다리 위에 서서 비치는 모습 보고 어렴풋이 내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울을 만들게 한 것은 네가 어떤 모습인가, 네가 어떤 존재인가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엑스레이도 아니고 인터넷도 아니고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사실은 시편 119편에 보면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말씀이 내게 비추면은,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며 말씀에 대한 것들을 말하게 하지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은 그 본성 생명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은 나의 창조주요, 나의 조물주요, 나를 다스리는 자요, 나를 지배하는 자요, 나의 주권자요 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 이어졌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봤다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끊으면 생명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면은 하나님께 도전을 했겠어요? 근데 사탄이 그것을 유혹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성막에 가면은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죠. 중간에 물두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성소,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울타리가 이제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요 나머지는 다 뭐가 있냐면은 치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치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냐면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어요. 육신을 다듬고 자기 주름, 눈썹 다듬는, 육신을 다듬는 이걸 빼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물두멍을 만들고 네 마음을 들여다보고 네 성령이 인도를 받고 사는지, 세상에서 더러운 모래사막 밟고 살다가 하나님 전에 나가려면 깨끗이 씻고 나가라 라고 해서 치수 제한이 없는 걸 줬는데, 이제 그 성막 울타리의 크기에 맞춰 갖고 나름대로 이제 줬겠죠. 나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말씀으로 나를 가꾸는 것. 그래서 거울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거울로 준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게 거울로 준 거예요. 이 거울로. 이걸로 거울로 줘 갖고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나무 두 개를 보고 생명, 선악, 여기서 이걸 바라보고 뭘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찰해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단순하게 먹어라 먹지 마라도 있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본성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 게 본성이다. 너에게 생명을 줬다. 생명인 내가 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비참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에도 사실은 비참한 존재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쁜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선이 분명한 존재, 하나님과 나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 간격, 이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낮은 존재요 하나님은 높은 존재라는 통찰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부모를 존경하지는 못하지만 사랑이 대상인 줄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 자신을 통찰하기 위해서 거울로 말씀을 두셨고, 거울로 생명을 주고, 거울로 선악이라는 걸 주면서 너는 먹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럼 안 먹어야 돼요. 손 안 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러니까 더 말했듯이 먹지 말라니까 아마 더 먹고 싶었는지 농우에 꿀단지 할아버지 밖에 나가면 꺼내 먹다가 단지 깨가지고 혼냈다, 이런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타락의 원인을 하나님 이걸 뒀기 때문에 타락했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억지로 이제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 창조주다, 내가 너희 조물주다, 나는 너를 다스리는 자다, 주권자야,
모든 것을 내가 움켜잡고 있어. 너에 대한 것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뭘 줬냐면은 특별한 능력을 줬어요. 동식물이 하늘의 새가 몇 종류겠어요? 이 땅의 짐승이 몇 종류겠어요? 아담이 하나도 헷갈리지 아니하고 동물의 이름들을 다 부여했어요. 그럼 동물의 이름을 부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느님이 너는 내 아들로 낳았어. 하느님이 그건 뭐예요? 너는 내 거라 이 얘기예요. 그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동욱이 이름을 줬어요. 그럼 뭐예요? 호수 너는 내 거야.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모두 다가 짐승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보면은 아담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먹어라 먹지 마라 안 먹었으면 그만인 겁니다. 나를 통찰하라 본성을 두셨는데 그 본성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갖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근데 거꾸로 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길 원합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하이델베르크도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 비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이델베르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외민보다 어쩌면 더 월등하게 나을 수가 있어요. 많은 걸 가르친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지만 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야지 언제 오시렵니까? 이걸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타락으로 원인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고 내가 주는 생명을 먹어서 나와 함께 영생하도록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에게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에 넘어가도록 허용했을까? 허용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왜 허용했을까? 이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깊이, 높이, 넓이는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그 신비함은, 오묘함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단지 우리가 아는 건 모르지만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었으면 됐어. 이게 정답입니다. 먹었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야. 탕자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나가보니 품꾼이라도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 에덴에서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불칼로 지킨 겁니다. 근데 불칼 내가 칼 가지고 있다고 통과가 되나요? 불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갑옷이 아니면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이 지식이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도 이 이상은 사실은 말하지 못해요. 군대 가봐야지 부모를 압니다. 가끔 아들놈들이 속색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군대 가면 또 눈물 질질 짭니다. 엄마 이렇게 하죠. 이민 가면 애국자 된다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인가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병이 주는 고통을 알아야 건강이 주는 기쁨이 뭔지 안다. 이 병이 주는 고통을 알아야지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한번 나락으로 떨어져 봐봐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 에덴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범죄가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가서 또 두 번째 집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기록도 없지만 기록을 안 했어도 당연히 안 나갑니다. 돼지 사료 먹고 사육당하는 존재가 양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아버지에게 양육받고 사랑받고 집에 돌아가니 소 잡아서 잔치 베풀어 줬는데 또 나가겠어요? 그 잔치상 먹고 싶어갖고 또 나갔다 오겠어요? 그러면 후레자식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귀가 얇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의 자유의지를 그동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자유의지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먹지 말라? 그럼 안 먹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되면 신앙생활만큼 편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만큼 편한 것이 없어요.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걸 알으면은 성경이 그렇게 쉬워요. 이런 방법으로 나를 다시 위로 끌어올리셨구나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다고 성경 66권 전체에 그 이야기만 기록을 해놨나요? 그 이야기는 중간중간에 몇 군데만 숨어져 있어요. 나머지는 살아가는 과정 중에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락으로 포로로 갈고리에 깨가지고 끌려가고 매맞고 이것으로 전부 이스라엘 역사를 다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후회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보이고 후회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보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담과 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레미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12장입니다. 1070쪽이네요. 에레미야서 12장 6절입니다. 5절은 덤으로 읽고 6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애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앞에 9장에도 보면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9장 4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도록 힘에 부치도록 악을 행했으니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겠어요. 미가서에 보게 되면은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미가서 7장 5절에 있는 네 품에 있는 여인에게도 네 입을 지킬지어다를 어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들릴라 무릎 삐고 그랬죠? 들릴라 무릎을 베고 눈이 뽑히고 결국은 뭘 한 거예요? 나귀가 맷돌질을 하는 맷돌을 돌리는데 삼손이 그걸 한 거예요. 다시 탕자와 같이 삼손도 짐승이 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머리가 점점 자라더라 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그 부분에는 내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했겠지만은 또 물론 그것이 어떤 자기를 쓰러뜨린 사탄에 대한 들릴라에 대한 한이겠지만은 결국 그런 식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하와가 있고 아담이 있는데 사탄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이때 이제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뱀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우리 도로 지나다니다가 산보하다가 뱀 나오면 어때요? 고생 때는 뱀 안 나와요? 징그럽죠? 근데 왜 하와는 뱀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직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예요. 그때의 에덴은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의 동산과 똑같은 상태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뱀하고 아담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주종의 관계예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뱀의 입을 사용해서 사탄이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고 하는 이것 자체가 그 이야기죠. 아담이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너는 아담이야,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결국 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종의 관계가 분명하게. 내가 너희 주권자다, 내가 너희 지배자다. 그러니까 뱀도 아담이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뱀과는 상황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에덴은 이사야서 65장에 가게 되면 이리와 짐승이, 양이, 사자와 같이 뒹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같이 있어요? 아직 범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회복되는 장면을 그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새 예루살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뱀이 지금과 같이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물론 보는 모습은 똑같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뱀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귀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귀 그러죠. 나를 유혹하는 들릴라는 여기다 뿔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들릴라가 뿔이 달렸으면 삼손이 무릎을 뱉겠어요, 안 뱉겠어요? 안 뱉죠. 드라큘라 같은 이빨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삼손이 거기서 무릎 베고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서 넋이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사기꾼은 사기꾼 같나요? 다 보증 쓰고 하다 사기 당하는 거는 사기꾼 같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와와 뱀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삼인성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삼인성호. 삼인성호가 뭐냐면은 이 세 사람이, 이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저기서 호랑이 봤어. 시장에서 호랑이 봤어. 이야기를 하네. 오늘 내가 아까 오다가 저 중앙시장을 지나다 왔는데, 아니 원주 시청 앞을 지나오는데 호랑이를 봤어. 전도사님이 먼저 오셨어요? 호랑이 봤어요, 목사님. 에이,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옆에 있다 사람, 나도 진짜 봤어요. 한 차 타고 왔으니까 또 거짓말하지. 근데 권사님이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호랑이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삥 돌아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은 안 믿지만 세 번 반복해서 얘기하면 믿는다. 거짓말도. 그 괴벨스도 사실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인성호다. 옛날 사람들이 성경은 보지 않았지만 이런 말로 우리의 지혜의 본성으로 도를 알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뱉는데, 무릎이 뭐냐면 베레카라고 하는 거예요. 베레카. 이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베레크, 바라크가 똑같아요. 베레크를 베고 바라크를 빼앗긴 거예요. 무릎을 베고 복을 빼앗긴 거예요. 이게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나쁜 것과 좋은 것, 베레크를 베는 바람에 바라크를 뺏겼어. 이런 단어가 성경에 보면 몇 개가 나와요. 이제 언어 유익을 하는데, 순간 잘못하면 근데 반복해서 들으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축복, 천당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단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왜 네가 비참해졌는가라고 하는 그걸 파내지 못하면은, 왜 내가 기가 막힐 구덩이와 수렁에 빠졌는가,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바울이 바로 누구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인도를 합니다. 선악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혜의 눈이 닫혔더라. 어거스틴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열렸다라고 했는데 딱 보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졌구나. 이게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 나는 비참한 존재가 됐구나. 언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대로 주여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계속 주어지고,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는 안 오시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오셨는데 왜 잡혀 죽이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진짜 곧 옵니까? 근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네 고난이 아니고 누구의 고난이에요? 내 고난이니 너는 네가 할 바를 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제자를 사용해서 복음 전하는 것. 근데 그 사탄의 후예, 뱀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가 딱 태어나자마자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노아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 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악한 존재였고, 이렇게 하며 세상이 넘어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구약을 비롯해서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율법사, 사실은 다 거짓 선지, 입만 바른 거예요. 말만 바르게 했지 실제는 말의 흉내만 했지, 단어의 흉내만 했지 의미를 파악하지 않은 사람들. 여기저기 모아다가 요즘 관계전도라고 그러죠. 관계전도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복음을 잘 전하면 최고의
관계전도예요. 근데 복음을 잘못 전하면 뭐예요? 안다고 친인척 아버지 엄마 끌어다 교회 앉혀놓고 지옥 보내는 확실한 도장 찍어주는 것. 지옥 가는데 교회 안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어쩌면 이것이 관계전도의 함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전도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왔으면 그 사람 마음을 찢어서 칼로 찌르더라도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줘야지 돼요. 우리는 사랑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고 눈물을 흘려야지 교회가 포근하고 사랑이라고 여기지만 진짜 사랑은 애과의사가 돼야지 돼요. 애과의사는 매정합니다. 자기 아내도 부모도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운을 딱 입는 순간은 배를 쪄야 됩니다. 잘라내야지 됩니다. 장기도 끄집어내야지 됩니다. 이게 성도가 진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 또 다른 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야기를 하죠. 영덕에 가면은 대게가 있어요. 게가 진짜 좀 큽니다. 이제 잘못 사면은 쏘가요. 껍데기만 크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는 게 있어요. 대게를 어떻게 놓냐면 큰 대야, 여기 다라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이제 게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넘어가려고 여기를 딱 이렇게 해요.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겠어요? 주인이 여기서 멀찌감치 저렇게 바라봅니다. 넘어가면 도망가요. 한 마리에 10,000원짜리 손해봅니다. 근데 주인이 손도 안 대요. 이거 우아합니다. 손도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대게가 한쪽 발은 다리가 길어요. 여기 넘어가려고 하면 쫙 가가지고 붙잡아. 어딜 가 임마. 그래서 끄집어들어서 안으로 집어넣는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빠져나가려고 하고 죄악으로 힘들어하다가 주님 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좁사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임마. 그렇게 하면 못 나가게 해요. 이게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하는 눈이 반드시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은 고통을 줘요. 오늘도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을 본문으로 잡고 부제를 no pain, no gain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이게 no pain, no gai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인터넷 검색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말의 원래 의미가 오래전에 신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사는 수고로움이 없으면 영적 얻음, 영적 성장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걸 만들어 놨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no pain, no gain이라고 하면서 땀 흘려 일해야지 뭐 얻는다, 뭐 고통을 받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으려고 하는 그 애달픔, 그 노력이 없으면은 영적 성장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모른다. 라고 했던 거와 똑같은 얘기가 no pain, no gain인데 숨은 뜻은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러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없다면 진짜 우리에게 영적 어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학교에 가서 책만 본다고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전우산이 보낸 동영상을 보고 제가 배꼽을 잡았어요. 배꼽 옆으로 2cm 옮겼다가 제자리 돌아오는데 한 10분 걸렸습니다. 아니 저도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제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되나요? 그 친구의 그 아이의 바람이지만 실제는 밑줄 꺼가며 형광펜 쳐가며 암기하고 입술로 짓거려보고 써보고 이렇게 하는 노력 없이 어떻게 기억이 들어가겠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한 사람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미국 $100 지폐에 그 반 대머리 있는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 사람이 피리침도 만들었어요. 발명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가 근면함을 소망한다고 해서 근면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네가 희망에 기대해서 살아간다고 하여 희망만 얘기하면은 굶어 죽는다.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소망, 희망을 갖는 건 좋은데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죠. 손이 있으면은 움직이는 움직임이 없이 소망, 희망만 갖고 있는 건 개꿈이란 얘기예요. 망상이고. 그럼 너는 굶어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19장입니다. 시편 잠언 19장 24절입니다. 932쪽이죠. 잠언 19장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런 내용이 잠언서 몇 군데 있습니다. 26장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26장 15절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음식 좋은 거 앞에 있는데도 먹으려고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이 소를 끌고 개울가로 강가로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물은 누가 먹여야지 돼요? 자기 자신이 먹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지 먹어요. 사슴이 목마름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비참함이 되지 않으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살아야지 돼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덕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13덕목. 제1번이 절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침묵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13개를 만들었어요. 13 곱하기 4, 그럼 4 하면은 4, 3, 12, 52예요. 52주. 그러니까 1년 13주, 14주째는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거야. 28주 가고 29주째는 또 1번으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4번씩 1년을 반복을 계속했어요. 나 이번 주는 절제를 지킬 거야. 절제. 텔레비 많이 보고 싶다. 아, 절제해야 돼. 30분. 저도 어제 보이스트롯을 봤더니 꿈속에서 보이스트롯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안 봐야 되겠다. 절제를 못한 거예요. 그럼 절제를 하면 음식? 딱 맞다고 느끼면 그만둬야지. 배가 부르다고 느끼면 이미 포만이 되는 거지. 절제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움직여라. 천국도 침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고통을 주어서 울부짖게 하는 울부짖은 사람이 주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 생명 언제 주십니까? 생명의 회복이 언제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픈 것을 버려. 이 아픔은 이 뽑지요. 요즘에는 뽑지 말고 치료하는 기술이 많이 나왔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프면 뽑아야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치과가 없으니까 실로 묶어가지고 야 저기 뭐 있네 하고 툭 잡아다니고 어느 유튜브 보니까 여기다가 실로 묶어놓고 화살을 쏘더라고요. 탁 쏘니까 순간 탁 빠져나가더라고요. 이가 아프면 이를 뽑고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을 잘라내라. 이건 아프면 잘라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르지 못한 것을 썩은 것을 버려라. 끊어라. 세상줄 끊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줄 끊음일세라고 하는 찬송가도 있죠. 보면은 세상줄을 어떻게 끊어요? 노력 없이 끊나요? 여기가 비참하다는 걸 알았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서 그만큼 내가 아둔한 자, 세상에 대해서는 아둔한 자가 돼야지 세상에 대해서 지혜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무협소설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거기는 스토리가 뻔합니다. 뭐 집이 불나고 고아가 됐다가 무공을 익히다가 막 어떻게 해서 패해가지고 또랑청으로 처박혔는데 거기서 고수를 만나갖고 무림을 제패했다. 한 친구가 산 계곡에 빠졌는데 혼자 올라올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독사구래요. 독사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순간 돌이 되어라. 그래갖고 돌처럼 호흡의 느낌도 안 가게. 그러니까 뱀이 지나가다 돌인 줄 알고 담 넘어 그냥 갔더라. 그 나중에 무공을 익히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올라왔더라. 세상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으로는 돌 같은 오빌의 금을 그 돌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 있어야지. 그 과감히 끊어버리라는 것, 약한 고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잊었어요. 이스라엘 잊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잊었으니 하나님도 나를 잊겠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나를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네에게 가겠다. 그러니까 비참함을 알아야지 가죠.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못 가요. 근데 비참한 존재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능력을 줬어요. 로마서 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하는 복음 선포에 대한 능력을 줬는데 바리새인이 생겨났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이 등장을 했죠. 두 번째는 신명기 11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었어요. 재물 얻는 능력을 줬는데 이 재물 얻는 능력을 갖고 많은 것들을 한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돼요?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아담이 딱 태어나니까 왕자예요. 그죠? 딱 태어나니까 지혜, 지식이 충만해. 기억력이 막 동물 한 2만 마리 된답니다. 새하고 따지면 2만 개를 중복되지 않냐고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능력이 뛰어난 자예요. 제가 엊그제 영화를 보다가 이병헌인가 하는 친구가 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텔레비를 바꿨어요. 좀 큰 걸로. 그랬더니 갑자기 영화가 한두 편이 빠지더라. 근데 영화 대사가 왕이 못된 짓을 합니다. 근데 왕의 아들이 더 못된 짓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평민으로 있다가 무술을 잘 갈고 닦아가지고 거의 국방부 장관 수준의 위치까지 올라가요. 근데 마지막에는 왕을 제거하고 내가 왕이 돼야지 되겠어 라고 하며 그 왕의 아들을 죽이는 자리로 가요. 그러면서 왕의 아들에게 독약을 먹여놓고 왕의 아들을 저주하는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태어나 보니 왕이구나. 네가 태어나 보니 왕의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궁궐 밖을 나가보지도 않고 응성만 부리며 자랐구나.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주무르 жил다고 생각하고 백성을 보지도 않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백성의 삶이 어떤가 알지 못하면서 백성을 다스린다고 믿었구나.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하며 그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아담을 제가 순간 연관하면서 진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런 존재가 됐었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가더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줬어요. 배부르고 살찐 반역을 합니다. 신명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눕고 싶고. 우리 그런 말 있죠. 누우면은 등 따시고, 등 따시면 자고 싶고.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뭐예요? 반역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들이 왜 그 돈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미국도 움직이잖아요. 신명기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이 아니고 8장이네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13절 4절 읽고 18절 읽을게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 유대인은 계를 든답니다. 여러 집이. 대학교 딱 입학하고 성년 되는 순간 1억 원을 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놓고 일체 타치를 안 한답니다. 그걸 가지고 망하던 어쨌든 돈이 일을 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제를 유대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재물 얻은 걸 갖고 뭐 했어요? 엉뚱한 데 쓴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만 바라본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우상을 향했던 거예요. 호세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8절입니다. 1258절 같이 읽을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잘 된다. 물론 내 능력이죠.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덴에서 하와는 그 하나님과의 주종관계, 하나님의 권세 지배자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은
비참한 존재에 빠지게 된 거죠. 자,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솔로몬이 무엇을 졌냐 하면은 성막을 건축을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제1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웅장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다 준비해서 졌나요? 다윗이 줬나요? 다윗이 설계도도 주고 국가가 만들어서 자재, 재물 다 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사유한 금으로도 준다. 또 백성들 지도자 심지어 백부장까지도 돈을 은금을 내가지고 성전 지을 많은 은금 자재를 다 만들. 솔로몬이 한 개도 없어요. 몸뚱이로 움직여서 지은 것밖에 없어요. 다 다윗이 다 준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 자기가 만드는 거에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우리는 구해서 솔로몬 지혜 얻었다 하고 거기만 자꾸 좋아하는데 지혜 얻자마자 나중에 뭐 했어요? 노년에 망령이 들어가지고 못된 짓 했잖아요. 마노라가 1000명이었잖아요. 진짜 마노라 빼고. 그러니 오죽했겠어요? 다윗이 준 것을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와는 못된 짓 다 해갖고 다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재물 얻는 능력 다 줬어요. 그럼 다 어떻게 했어요? 우상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비참하게 되죠. 비참이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벗어나고 싶어. 근데 실제 벗어난 사람은 적고 벗어나려고 마음 먹으면서 성전 제사 드린 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이것만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솔로몬이 제1성전 졌을 때 막벨라 굴, 그죠? 아브라함 했죠. 자, 뒤에 가면은 아라우나 타작마당, 모리아산 다 사고 그랬죠. 역대상 28장 9장에 가게 되면 계속해서 다윗이 은금 만들어 가지고 솔로몬에게 준 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화려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에 다 뭐가 입혀 있어요? 기둥에 금이 입혀져 있어요. 애국에서 이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수르 바벨론 이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죠.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스바 여왕도 와서 보니 화려하고 지혜가 충분했고 그 엄청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해가기 시작을 해요. 타락하니까 멸망하기 시작을 하는데 멸망을 하면서 이걸 다 뺏겨요. 나중에는 무너집니다. 열왕기 하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아수르가 1차 공격을 합니다. 1차 공격을 하면서 야, 성을 몇 개 점령을 했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덜 정복했겠죠. 아직은. 내가 보니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이놈들이 돈이 꽤 많은 나라인데 다윗이 이렇게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줘서 성전도 짓고 재물하는 능력도 있고 뭐 많이 한 거 압니다. 느닷없이 제가 전도사님한테 내일 모레까지 나 5억 원만 좀 갖고 오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농장에 기둥에 뿌리까지 뽑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뽑아가지고 나한테 갖고 왔어요. 솔로몬이 져서 백성에게 하나님 섬기게 하고 율법 알게 하고 가르치고 그럼 아수르가 들어와서 내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얘기를 하냐면은 14절 하반부입니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은 300이면 얼마예요? 달란트가 34kg예요. 34kg에 30이고 34kg에 300이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거예요? 10톤, 20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오라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합니까?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서 방위비 해갖고 주한미군 하는데 돈 얼마 내라 막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해요? 한국 잘 살잖아.
우리가 뭘 잘 살아. 돈도 없고 너희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 지금 뭐 G7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하지만 아직 가난한 나라야. 엄살을 부려야죠. 근데 히스기야 어떻게 했어요? 갖고 와 그러니까 덥석 갖다 바친 거야. 어허 이놈들 봐라. 갖고 오라니까 금방 갖고 오네. 그래서 바로 뒤이어 2차 침공을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25장에 가면은 멸망당하고 부서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것 때문에 나중에 중병이 들어서 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히스기야가 중병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기도 얘기 또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해갖고 몇 년 연장 받았어요? 15년 연장.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에요? 죽지 않을 병이에요? 여기까지 읽으면 안 죽을 병이에요. 근데 뒤로 읽으면 자식이 누가 태어나요? 므낫세가 태어나요. 15년 연장 받고 3년 뒤에 므낫세가 태어나갖고 므낫세가 15년 후에 죽고 12살에 이렇게 해서 왕이 돼요. 그럼 므낫세가 태어나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그렇게 해야지 이어져요. 그럼 므낫세가 태어나야 되면 히스기야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야 될 병이에요. 단지 기도하게 만들기 위한 병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금은 덥석 갖다 바친 놈이 중병이 들으니까 징징징징 대고 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줄게. 그 나중에 므낫세가 이렇게 합니다. 그 나중에 이사야 39장에 가게 되면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못되게 살았으니 나중에 바벨론 왕이 성전을 져놓고 은금을 빼주고 히스기야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여기서 위문 공연으로 와요.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뭘 자랑한다고 왕궁의 곳간부터 나라에 있는 재물을 다 보여줘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뺏으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뺏으러 오죠. 아니, 집안에 좋은 거 다 있다고 도둑한테 가르쳐주면 와요, 안 와요? 제가 필리핀 가서 1년 살아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한 번 그 집을 찍으면은 그 집에서 빼내기까지 그 집을 수백 바퀴 돈답니다. 아주 집요하다요.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내가 너한테는 하지 않지만 네 후손으로 네 자손이 돼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 재물이 다 바벨론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안 됩니다. 내 새끼한테는 안 되고 차라리 나를 때리세요. 이렇게 해야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안 다치니, 내가 안 아프니, 내가 배가 안 고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간 놈이에요. 이게 3대 선왕 중에 하나 히스기야가 이랬으니 나머지 왕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나중에는 열왕기상 하 25장 쪽에 가게 되면서 결국 이 나라가 멸망하는 건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요. 저도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아버지예요. 자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식이 므낫세 같으면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이게 자식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진짜 아름답게 돼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들었을 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태풍 또 올라오죠. 왜 태풍이 올라와요? 태풍이 올라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극은 그냥 얼음덩어리예요. 적도는 그냥 불타 없어집니다. 지금도 불 나고 그러죠. 조그마한 빗돌 하나만 있으면 그냥 온 세상이 타버리잖아요. 지구가 23.5도인가 기울어져 갖고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빙빙 돕니다. 극과 극이 있어요. 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열이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고온, 춥고 덜 춥고
이것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게 이렇게 기온의 에너지의 불균형을 균형 맞춰주는 게 태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묘합니다. 태풍이 없다면 벌써 지구 다 타고 없어졌어요. 우리는 태풍에 감사를 해요. 태풍이 더 강력하다는 얘기는 뭔가 불균형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매를 더 맞으려고 자처하지만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잘못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돼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있으면 어려움이 많았었던 걸 극복한 거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내가 바르지 못한 것을 아는 거예요. 제1성전이 얼마만큼 아름다웠는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586년도에 성전이 없어지고 끌려갔다 돌아와서 516년도에 제2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제2성전의 기초돌이 놓이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족장들이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니까 울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1성전의 웅장함, 화려함. 예를 들어 갖고 이 터위에다가 졌어요. 근데 제2성전은 어떻게 졌어요? 주춧돌 놓은 게 이것밖에 안 돼요. 이걸 본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아이고 제1대는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컸었는데 이렇게 초라해?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고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징계했는가라고 하는 것,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나중에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가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런 고난을 다 겪고 나서도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또 못된 짓 한 거야. 성전에서 돈 바꾸고 짐승 갖다 놓고 엉뚱한 짓 하고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면서 쓰잘데기 없는 짓 하고 종교를 가르친 거예요. 신앙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을 뒤엎어버렸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긴 바랬지만 사실은 여기가 좋고 재물 없는 능력 좋고 지혜 좋고 지식 좋으니까 율법으로 가르치고 선생 노릇하고 재물 많으니까 지주 노릇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서 엉뚱한 짓거리 하며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가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런다면은 그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설령 그렇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르겠어요? 바르지 못하죠. 이런 환난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가 계속 오면서 지금도 그 상황을 사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가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잘 보고 성경을 잘 보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담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닫혔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기회를 주어서 그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가 비참함에 처해서 깨닫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알았을 때, 또 내가 그 불화를 통과하기 위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친일파에게 물었어요. 지금도 이 정권이 친일파에게 많잖아요. 그 백선엽 장군인가 뭐 무덤을 파내니 뭐 부관 참치를 하니 안 하니 뭐 또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 영향 안 받은 사람 사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좀 못되게 더 해서 그러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친일파 활동 열심히 했던 사람에게. 왜 당신 친일파 했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일본이 이렇게 전쟁에 패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5년 뒤에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 손 털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주식을 해도 손절매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우둔해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기다리면서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이다, 종말이다 하면서 교회는 계속 썩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로몬이 성전 만들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금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내 대 아닌 게 감사합니다 하는 그 모습을 다윗이 하나님이 직접 봤다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봤다면은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안 찢어지겠어요?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죠.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종말을 사모한다면은, 그 사도행전 시작을 하면서 종말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때는 내 권한이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하라 하면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28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가수 이애란인가 하는 사람이 100세 인생이 나오죠. 뭐 80세 뭐 오라 하거든.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해요. 80, 그렇죠. 80이니까 90 살고, 건강 수명이 있고 건강 활동 장애가 없는 건강 수명이 있어요. 평균 수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아픈 날짜가, 병원에 누워 있는 날짜가 많아요. 그래서 활동 장애가 없는 건강 수명이 길어져야지 됩니다. 동아일보에 보면 부고가 계속 떠요. 평균 나이가 80세입니다. 75세에서 85세 사이.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때 죽는가 봐요.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께서 82에 소천했습니다. 광고가 떴더라고요. 인터넷 뒤져봤어요. 오카는 목사는 몇 세인가? 72입니다. 하용조 목사는 65세입니다. 대통령 지냈던 김영삼 씨는 88세. 김대중 씨는 85세. 박정희 씨는 총에 맞아 죽었어요. 노태우 씨는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병상에 누워 있어요. 이건희 씨하고 비슷하게. 전두환 씨는 치매라고 하면서 골프는 치는데 머지않아 거기도 쓰러집니다. 이건희 씨 병원에 있듯이 이재용 씨는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최고의 부자지만 또 검사가 기소를 하니까 또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며 살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하나님의 호흡을 걷어가면은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심판을 여기서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몫이야지 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잠시 잠깐 좋은 옷으로 가려 입지만, 재물로 가리지만 사실은 그것은 무화과 나무잎에 불과한 거예요. 순간 사라집니다. 저도 세상 살면서 70이 가까워 오고 또 목회를 하다가 성경을 보고 인생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말을 하다 보면 말의 색깔이 있듯이 같은 좋은 말이라도 이런 의미로 말을 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어렴풋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헛된 인생 살면 안 되고, 세상 살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아담이 사실은 교만이에요. 탐욕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 교만, 자기 자신. 자신감은 좋지만 자신감을 버려야지 돼요. 이게 신앙의 참 오묘한 법칙입니다. 영화 보면은, 어떤 영화 보면 깡패가 글을 딱 써요. 뭐라고 쓰냐면은 제가 한번 써볼게요. 깡패 두목이 손 털고 나오면서 쓰는 내용이 있어요. 받침이 좀 문법이 틀립니다. 착하게 살자. 이렇게 쓰고 아주 잘 썼다고 신나하는 장면이 나와요. 진짜 착하게 살아야지 돼요. 손을 털면은 확실하게 손 털고 딱 나와야지 됩니다. 훈련소에서 땀 한 방울 흘리면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하고 바꾼다고 그러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됩니다. 성경을 모르던 옛사람들이 하늘에서 본성을 준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본성을 따르는 게 도고 도를 가르치는 것이 가르침이다라고 했던 그대로 옛 현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앞으로 나갔을 때, 앞으로 나가기가 좀 막막하고 이렇게 할 때 넌 어떻게 할 건가? 그때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해라. 무엇이 옳은가만 생각해라.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사탄이 접근을 합니다. 근데 무엇이 옳은가를 봐라. 에덴에서 생명과 선악을 보고 무엇이 옳은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게 생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엉뚱한 데다가 사용을 하고 그들은 바르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하고, 제가 저 군대 얘기를 몇 번 했죠. 저도 특전사 3년 근무를 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훈련을 하고 전술을 익히고 이렇게 했어요. 신앙인은 더더욱이 그것이 반복이 되고 더 깊이 뿌리 내리고 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밟아가지 않는 것, 세상줄 끊는 연습, 그리고 세상을 밟고 사는 이런 모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나 빨리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렇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